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실는지 모레 오실는지 아니면 바로 지금 당장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깨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사도 요한도 계시록 3장 3절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러니 주님의 심판의 날은 언제 임한다고 합니까?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고 있죠.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나죠?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집니다. 타 지역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생각나죠? 많이 보고 싶죠? 특별히 손주들은 자식들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가 기다리시고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자식들 볼 것 생각하니까 괜히 기분 업되면서 살만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기다려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 혹 이맘때 오실까 혹 저맘때 오실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인생의 항해를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며 응어리져 있기도 합니까? 이런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참 위로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오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얘야,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고생했어. 자, 이리 오렴.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다리며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다 안다 라는 주님 말씀에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녹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가득 찬 그 행복한 날, 그 날을 여러분도 기다리며 절제하고 인내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기대한다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돈을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권력을 기대한다고요? 자살하는 권력자들 보지 아니했습니까? 이 땅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야지 하는 기대감,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의미 있게 써야지 하는 기대감,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지 하는 기대감,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에,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다 안다 하시는 칭찬 듣고 상급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절날 자녀 볼 날이 가까워질 때 더 기다리시고 더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주님이 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하루 중에 한 부분은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갖 사람 만나고 뭐 바쁘다고 다 뭐 허겁지겁 잠자기 바빠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 가운데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날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혹 더디 오신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덫에 걸렸던 5명의 처녀들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잘새. 여기서 신랑은 주님을 말합니다. 본문에 총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처녀들은 주님 기다리다가 그만 졸면서 자버렸던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처녀들이 있는데 그들도 5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존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그것이 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을 자거나 조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 조상들께서도 하도 잠이 안 올 때에 성경을 배우고 잤다라는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잠이 많고 잘 조는 분들은 먼저 어떤 분들임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잠이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웠다 하면 코 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잠이 오고 졸음이 올 때는 자연스럽게 졸고 자면 되는 것입니다. 즐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의 해이가 오고 괴롭고 힘들어 외로워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잠이 안 와요. 왜? 병적인 증상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한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웠다면 생각나고 가수 심수봉은 자신의 노래에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을 떠올린다고 했는데 우리 신자들은 누웠다 하면 주님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어요.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은혜 받게 되게 되면은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생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밤에 잘 때도 하나님 밤에 자면서 꿈에서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는 설교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제 문자에다가 그 생각나는 그대로 문자로 그 문자도 보내버리고 어느 한계가 오더라고. 한계가 오는 것을 3번이나 계속 생각.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오늘 새벽에 다 준비해놨네.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주님 기다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하고 주님을 향해서 늘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원하시는 바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마귀도 자기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교회도 엉망으로 만들어, 분위기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묵상하고 깊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선한 청지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을 많이 누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처녀 모두가 다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였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5명의 처녀들이.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항상 졸아서는 안 되죠. 항상 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후에 보면은 십자가 사건 앞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지? 힘들 텐데 수고 많다. 더 자라. 더 자.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위로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그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나름 괜찮은 수제자 베드로.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똑똑한 척 다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대단한 척 다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앞두고 주님은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능력은요, 자랑할 게 못 돼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믿음은 진짜 중요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나타납니다.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헌신할 때 나타납니다. 섬길 때 나타납니다. 고난당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주님과 동행해야 할 그때에 그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강력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만 답을 했던 이 베드로의 속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진짜 중요할 때 베드로가 자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진짜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 왔으니 피땀 흘리며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에 푹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서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는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은 외로이 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을 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감각 없이 육은 깨어있는데 영적으로는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에 대해서는 자고 있고 죄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않습니까? 거룩에 대해서는 우둔하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 흐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 역시 졸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쉬운 상대가 되고 있어 왔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련한 5 처녀들도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며 자고 있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왜 이들이 졸며 잘 수밖에 없었을까요? 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5명의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들의 삶의 자세를 엿보게 합니다. 여기서 이 미련한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모라이라는 단어의 원형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5명의 미련한 이 처녀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5 처녀들은 항상 신중하지 못하고 성경 지명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평소처럼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러한 성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생활에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눕고 싶을 때 눕고, 화날 때 화내고, 성날 때 성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말씀으로 인해 자신을 제어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흐름을 따라 그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폼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외관적으로 볼 때 슬기로운 5 처녀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내면의 문제점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겉으로 볼 때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 내면의 신앙의 문제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수고도 하니까 등은 들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내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와 2 제자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했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이 느끼는 그 절박함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왜 이 산에 오르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겉으로는 슬기로운 자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슬기로운 자녀들은 신랑이 늦을 수도 있을까 봐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었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것은 헬라어로 엘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엘라이아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올리브 기름을 뜻합니다. 이 기름은 팔레스틴에서 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등불을 밝힐 때, 병을 치료할 때, 그리고 귀한 손님의 머리 위에 부어서 예의를 표시할 때 두루 사용되던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한 행실로 보기도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서로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그것들로 충만하여 항상 깨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해서 그들 내면을 성령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에 실패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성이 약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준비성이 약했다. 이 준비성이 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랑에 대한 중요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내면에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만 집중하면서 자기에 대한 것에 집착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중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답하기를 중간요 하는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5 처녀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나요? 세상 모든 일에는 철저한데
주님에 대한 것에는 대충 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게 되면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름 준비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기름 준비 안 되면은 그 내면은 이미 졸고 있는 상태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가 안 돼요. 헌신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섬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섬기게 되면서 마음이 부터 대저 오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게도 되고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격려를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참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은 왜 하필 그 시간에 왔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기름 준비한 자만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등을 준비하였지만 형식은 갖추었지만 신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만날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후자를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슬기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슬기로운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척 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척할 때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척하는 모양만 했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온유함, 오래 참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얼마나 가뭄에 다 타버린 상태처럼 그렇게 메말라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니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니까 삶의 여유도 있고 주님이 날 지켜주실 것 생각하니까 감사가 생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척 해서는 안 돼요. 다 들킵니다. 성령님은 다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방언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것 아니에요. 지위의 은사 있다고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말씀 중심과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방언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성령 충만을 늘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저 복받아 가족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기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들 같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기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12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늦게서야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10절 혼인잔치 들어가고자 하지만은 문이 닫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처녀들은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신랑이 답하기를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늦게나마 기름을 준비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종말론적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어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냉정하게 뿌리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설마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항상 넉넉하게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과 은혜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겸손으로 드러나며 섬김으로 드러나며 헌신으로 드러나며 거룩으로 드러나며 정결함으로 드러나며 깨끗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나의 삶 속에서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거룩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은혜로 충만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요즘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설교는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 가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름 준비하는 것에 관심 없고 혹 여러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